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여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정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이 시간도 영상을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드린 모든 손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더 친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모자란 성도들 저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3절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늘은 소요리 문답 45번째부터 48번째까지 질문과 대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3절과 또한 신명기 5장 7절은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신명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거의 한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거기에 다다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주셔서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곳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엄청난 거인들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눈에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았는데 정말 그럴 겁니다.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 그리고는 광야에서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장성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곳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던 그 너희들이 조상과 같지 아니하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 성경이 신명기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5장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인계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본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대한 부분, 십계명 서론과 그 다음에 3절이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5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똑같죠?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그래서 45번 질문이 제1계명은 무엇인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라고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계명 1계명이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내게 두지 말아라, 위하지 말고 두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이 명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답이 것이고, 두 번째 46번은 제1계명이 그럼 명하는 것이 있다. 명하는 것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러는 것인데, 이 계명 속에는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령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라.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참신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는 얘기죠. 알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 이게 10계명 1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명령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유일한 신이 되신다.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뭐하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뭐하라? 경배하라 라고 영화롭게 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였습니까? 1문.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1문이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문이죠. 이것은 마치 제1계명이 의도하는, 원하는 바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이거 이 천하 만물을 나한테 다 나한테 줬는데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 엎드려 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가 중요한 겁니다. 알고 인정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이 1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명령이다. 긍정 명령이겠죠? 근데 또한 뭐가 있어요? 부정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 명령. 하라라는 것은 긍정 명령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 명령이잖아요. 근데 1계명 속에는 부정 명령으로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금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곧 영원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행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1편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섬기기를 싫어한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거절하면서 세상의 소리는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참신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문은 그러면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고 한 말씀이 있죠.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나 외에라고 하고 1번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관주를 보면 내 앞에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앞에 또는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신다는 얘기죠.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그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분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해하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전히 하나님 그 다윗이 말씀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계명 속에서는 명령하는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다. 긍정 명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5문이 1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내 앞에 내 목전에 눈앞에 두지 말라는 것인데 요 1계명을 내 1계명을 자 46, 47, 48로 나눠서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의 요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에 맞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분을 뭐 하라? 알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라. 알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에 맞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결국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47문은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뭐냐? 금지하는 것이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몰라.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배와 영광 돌리지 않기. 아이 꼭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왜 꼭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부분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신도 있지 않냐? 하나님만이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떤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쫓지 않는 거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뭐하기?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섬겨라라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고 금지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지킬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 외에라는 말씀이 특별히 주는 교훈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남자 여자 간에 이를테면 바람이 났어. 그러면 그들 바라보면 너 그래 참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라 라는 그런 당연한 요구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1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사랑해야 될 대상.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는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런 어떤 대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서울 중심으로 해서 4단계가 됐잖아요. 4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온 나라에 지금 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이렇게 또 따지고, 심지어는 벌금을 매기며 이런 어떤 얼토당토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강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세상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뒤로 맡겨놓고 세상 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은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법에 순종해라, 이 법을 따르라 라고 강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뵙지 않고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는 맞지 않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우리는 그 세상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정교 분리 아니냐 라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죠. 정교 분리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부가 그리스도인들, 즉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런 법이 정교 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교 분리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무식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가르침들은 결국 저 일제시대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2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 2계명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3계명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4계명은 뭡니까? 사랑의 표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데 그 모범이 뭐냐? 그 샘플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계명이 뭐냐? 1계명이 사랑해야 할 대상,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첫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 말은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신이야, 저것도 신이야.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 뭡니까? 신이 아닌데 신처럼 여겨.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1계명에는 담겨져 있다. 2계명은 우상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근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물질들을, 존재들을 뭘로? 신인 것처럼 높이 떠받드는 이런 형국이니까 결국 뭐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1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1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다. 보고 아시는 분이다. 보고 알지 아시면서 어떻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다? 마음속으로 분해하신다. 마치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을 펴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괘씸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들로 만족해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 말씀 1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예배 대상이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요로 문답 45번부터 48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제1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1계명이 있지 않고는 2계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2계명이 있지 않고 3계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1계명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내 방식대로 예배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생각납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이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자들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를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아니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있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 이후에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것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명령, 행해야 될 것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